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즐겨봤던 프로그램이 음식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셰프들이 나와서 경쟁하면서 상당히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프로그램이 대단했다는 것이 지금도 이제 각종 프로그램에 보면 이 셰프들이 각종 등장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유심히 제가 봤던 부분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셰프들이 거기서 나와서 자기의 어떤 솜씨를 뽐내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등장했던 혜성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 중에 최고로 1등 했던 사람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들이 실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겁니다. 그들은 엄청난 실력자였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제야의 고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들의 실력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혜성처럼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혜성처럼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등장은 아주 갑작스럽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고 집안에서도 어떤 무시를 당했던 이 다윗, 소년 목동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사무엘상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얼마 못 가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5장 말씀을 보면 사울의 불순종한 모습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처음에는 상당히 겸손했습니다. 그 겸손을 가지고 왕의 직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왕을 하다 보니까 타락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제가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제사를 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15장 3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 사울 왕에 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역하고 스스로 타락의 길로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시킨 것이 아니라 사울 왕 스스로 그렇게 타락의 길, 불순종하는 길로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모습도 그에게 삶에 보입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아는 정도였지 하나님을 진짜 깊이 믿고 느꼈는 것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떤 결정적인 그 시간이 되니까 진짜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된 거죠. 평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 막상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밀려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진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울과 같은 그런 겉보기에 번들어한 믿음이 아닌가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 삶에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때는 우리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만 순종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죠. 사용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리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보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당시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한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예배자,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느냐인 거죠. 사울을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이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그를 위해서 그 실패한 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실패한 것에 집착해서 계속 거기에 얽매여 있고 계속 그것을 슬퍼하고 과거에 매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우리에게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미래를 보라는 것이죠. 미래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했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너희는 앞으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은 과거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사무엘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 중에 그냥 이곳저곳 그냥 다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죠. 그런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소식을 만약에 사울 왕이 듣게 되면 혹시 사무엘이 지금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어떤 내란, 음모, 반역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이새를 초청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그리고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베들레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통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걸어 다니면 그렇게 또 작은 땅도 아닙니다. 그 전체를 다니면서 사역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 도시도 아닌 촌동네 베들레헴에 그 역사적인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오는 것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봤고, 특별히 그 성읍의 장로들, 그 리더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사무엘이 우리를 와서 지금 혼내려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죠. 우리가 혹시 지금 뭔가 범죄한 일이 없는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내리러 오나 하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사무엘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이들의 그 장로들의 두려움은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예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너희와 같이 예배하러 왔다. 너무나 굉장히 기쁜 일이죠. 당시에 말해서 그 제사라는 것은 그냥 예배,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이렇게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러면 온 동네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하고 인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며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 이제 기대감으로 바뀌고 즐거움으로 바뀌고 온 동네가 기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를 잡고 다 같이 소를 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을 전체에 장이 들어선 것처럼 너무나 사람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곳 베들레헴을 방문한 것은 그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에 있진 않았죠.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라는 사람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안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그런 관심을 가지는지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축제에 들떠 있죠. 사무엘이 우리 동네에 와서 지금 이렇게 제사 드리고 축제를 벌인다. 너무너무 기뻐서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사무엘이 지금 이새를 만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죠. 사무엘은 지금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온 것이죠. 가장 먼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그 앞에 나오게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엘리압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진짜 이 사람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압의 용모가 너무 뛰어나고 또 풍채도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엘리압의 첫째 장남 되는 엘리압의 어떤 준수한 외모, 그 키, 그것에 엄청나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것은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용모와 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초대왕 사울을 택할 때에 가졌던 기준이 이 용모와 키였습니다. 사울은 요즘 말로, 사울왕은 요즘 말로 한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되게 몸짱이라 그럴 수 있죠. 키가 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키가 크고 풍채가 좋고 장군감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기 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먼저 보는 것이 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들도 모두 다 외모를 잘 가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외출을 할 때에 굉장히 잘 차려입고 나간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차려입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걸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냥 상당히 캐주얼하게 그냥 입고 보통 그냥 편하게 입고 바깥에 돌아다니고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이면 되게 편하게 입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갈 때마다 뭔가 계속 옷이 바뀌고 뭔가 차려입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등산할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웃도어 복장으로 등산을 하고 있죠. 동네 앞산을 가도 그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모두 등산 전문가냐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나갈 때는 잘 차려입는 것을 잘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차려입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모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괜히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의 복장을 보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무시받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가 경쟁력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학교나 또는 회사에 우리가 면접을 갈 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이런 말도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외모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끔씩 TV에서 이렇게 실험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본 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실험한 것인데,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미니스커트 정장 차림을 하고 화장도 아주 화려하게 한 채로 사과가 잔뜩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과를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남자들이 1초도 안 돼서 다 와서 도와줍니다. 저쪽에 있던 사람들도 막 뛰어와서 집어줍니다. 바로 한두 시간 뒤에 지난 다음에 똑같은 여성이 이번에는 크고 아주 두꺼운 파카를 입었습니다.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머리를 아주 부스스하게 합니다. 안경도 두껍고 까만 뿔테 안경을 쓴 채로 사과 봉지를 똑같이 안고 있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남자들이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똑같은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외모에 관심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형수술이나 뭔가 예뻐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피부 관리를 하거나 치아 교정하거나,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이고 또 운동해서 근육질, 날씬한 몸매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용모나 키가 아니라 나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얼굴이 잘생겼느냐, 몸이 좋으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뭔가 비싼 것을 사가지고 나의 모습을 그걸로 대신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산다든지, 또는 술을 통해서 내 모습을 감추고 진짜 내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뭔가 열중하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감추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도 어느 정도는 잘 갖춰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돈이 많다, 또 큰 집에 산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 내가 이런 것을 이뤘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모습을, 진짜 나의 모습을 가리려고, 숨기려고 우리들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첫째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새는 그 다음 아들을 등장시키죠. 둘째 아미나답이 지나가고, 셋째 산마가 지나가도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때 사무엘은 너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7명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떤 영적인 감이 없어졌는가? 혹시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다른 마을에 왔나? 또는 다른 집안을 찾아왔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순종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아들이 더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죠. 근데 존재감이 너무 없다는 거죠.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는데 이새가 아들을 불러왔을 때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존재감도 없는, 그리고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채 처음으로 이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다윗한테 뭐라고 제일 처음에 얘기했느냐? 다윗이라고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막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것이 막내입니다. 막내. 우리가 이제 뭐 서로 얘기할 때 막내라 그러면 서로 무시받는 느낌은 막 그 정도 들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말째라고 써 있습니다. 말째라 그러면 되게 약간 좀 무시한 듯한 느낌이 약간 들어가 있죠. 실제로 이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런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중요한 자리에 하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행사에, 집안 행사에 이렇게 빠져도 될 만한 그런 존재감 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집안의 아주 어린 꼬마아이, 우리가 중요한 모임을 갈 때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데리고 가지 않는 집안의 어린 자녀, 그 정도의 존재감 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일단 어떤 외적인 면에서는 성공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였죠. 아버지가 부르러 보내지도 않을 만큼 형들한테 가려서 가지고 존재감도 전혀 없습니다. 존재감 제로. 존재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리더감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이새는 그를 얕잡아 보고 그냥 막내 하나 남았다고 제대로 취급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형들은 다 불렀는데 그를 안 불렀다는 것은 그가 집안에서 지금 맡은 일만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양치기였죠. 이것은 그 당시 했던 농장의 일 가운데 가장 힘이 덜 들면서 별로 잘 하지 못해도 손해를 낳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물론 만약에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면 손해가 날 수 있지만 그거는 누가 하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특별히 티도 안 나고 어떤 손해도 보지 않는 그 일을 이 존재감 없는 다윗한테 양치기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일을 맡았지만 그 일을 하찮은 일로 절대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날은 다윗은 양치기로 일하느라 양떼를 데리고 먼 곳에 가 있었고 또 별로 존재감 없는 막내였기 때문에 그를 베들레헴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축제에 막내는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막내를 꼭 데리고 와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고집을 부르냐?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너가 다윗을 데리고 올 때까지 나는 밥을 안 먹겠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다음번에 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오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안식일이 되어서 유대인이 있는 해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그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가 그라고 했죠. 그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흥미로운 점 뭐냐면 다윗은 외모가 뛰어났다는 사실이죠.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중수한 그런 붉은 빛을 띤 소년,
빛이 붉었다는 것은 지금 열심히 빨리 와야 되죠. 열심히 뛰어오다 보니까 얼굴빛이 벌개졌습니다. 건강했다는 거죠. 생명력이 넘치는 그 얼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이 빼어났다. 지금 눈빛이 살아있다는 거죠. 생기가 있다는 것이죠. 눈이 아주 이글거리고 초롱초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용모와 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만 또 외모까지도 아주 준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다윗이 선택받은 것은 이 외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분명히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 우리에게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겉모습과 큰 키만을 가지고 절대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도 좋고 안 뛰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외모와 내 중심, 내가 어디에 나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더 투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모를 가꾸는데 내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하는가, 내가 내 중심을 가꾸는 데에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열정을 더 투자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외모가 중심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더 시간을 더 보내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외모에 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에 내가 거기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내 중심을 가꾸는 데에 나의 노력을 더 드리고 나의 돈을 더 드리고 거기에 더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가꾸는 것에 우리는 더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공동체 21명이 수련을 지금 떠났습니다. 담당 디렉터가 이번에 수련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갔던 수련회랑 다른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을 쭉 봤더니 말씀, 기도, 찬양, 집회, 그리고 다른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과 집회로만 모든 순서가 다 짜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캠프를 갔을 때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 레크레이션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애들이 좀 흥미롭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캠프는 그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외적인 것에 따라서 마음이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외적인 것에 관심을 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강력하게 주님 앞에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내일 모레까지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페토스쿨 하는 친구들하고 전통시장 체험을 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가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나는 페트라 비전 스쿨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계속 그냥 페트라 비전 스쿨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1차를 하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쉬었거든요. 쉬었고 이제 지난주에 다시 이제 2차 1주차가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에 쉬는 동안에 나는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아쉬웠다고, 자기는 계속해서 페트라 비전 스쿨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페트라 비전 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그들이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암송하고 익히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쉐마 교육을 매일마다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 겉으로만 번지르한 그런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세상의 그런 유혹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다니지 않게 되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들이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동안에 몰랐다가 이 페트라 비전 스쿨을 통해서, 쉐마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그들이 듣고 깨닫고 알면서 이 말씀이 깊이가 그들 앞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페트라 비전 스쿨의 맛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어떤 외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길러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으로 기르는 대안학교가 올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힘을 가진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길러져서 나중에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 것인가,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올해 시작되는 대안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주고 기도해주고 참여하는 그런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가 어떻든 상관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에 처음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막내,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다윗이라고 등장하고 있죠. 그동안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가 없던 다윗은 이제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 형제들이 둘러싼 그 가운데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동안 그를 무시했던 아버지와 형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들이 아니라 이 가장 막내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죠. 심지어 아버지와 형들도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그의 묵묵하게 순종하는 모습,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치기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그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고 계시죠. 다윗이 막내로서 집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도, 목동이를 하게 된 것도 모두 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형편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맡겨주는 거지? 형들은 우대해주면서 아버지는 왜 나를 무시할까? 이렇게 불평하거나 집안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겠다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다윗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발탁해서 왕으로 세우신 거죠. 무명의 소년 목동 다윗이 이제 역사의 한가운데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구약에서만 해도 600번 이상, 신약에서만 해도 60번 이상 반복되는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그의 집안에서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일이라도,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나를 준비시켜주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는 더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켜주고 있구나, 그런 시간이 우리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마저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정말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벌어져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거죠. 요셉 같은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될 야심을 품고 노예생활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삶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감옥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다윗이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때를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 양치는 다윗.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을 불러 쓰신 적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맡은 일에,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동안 무시당하고 살았고 중요한 모임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그 목동 소년인 다윗,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침내 자신의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던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고 주어진 내 일에, 작은 일에도 내가 순종한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있는 위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 일, 내가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고 있지?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런 걸 하려고 여기 있나? 그런 자괴감이 들거나 또 괴로움이 때로는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성실하게 주온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지금 나에게 바뀌어진 이 자리, 지금 내게 바뀌어준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더 큰 일을 우리는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 해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이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침에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매일마다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읽는 것, 다른 사람들, 우리 셀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안부를 계속해서 묻는 것, 이런 것들이 작은 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작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이런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심지어 나의 가족들까지 이해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묵묵히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다윗처럼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위 환경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쳐다보겠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을 살도록 결단합니다.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